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팽서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단테 신곡에 보게 되면은 천성을 향해서 가던 성도가 지옥에 잠시 들렀다가 자,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안내하던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어쩌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없는 우울하고 정말 한숨만 내쉬며 살아왔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여러분들이 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선물을 주신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닭이 울고 소가 울고 새가 울고 개구리가 울고 맹꽁이가 울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바로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원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귀에는 다 우는 것으로 아마 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가 살기 힘든 것도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살기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의 첫 아들이 죽습니다. 자,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봤지만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죠. 자, 그때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어느 들녘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 표적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다 사회 사람들은 그 기쁨을 정말로 누릴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선포될 당시에 철저하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무지했다는 사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성결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이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예? 오직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기심입니다. 욕망의 충족입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였어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성찬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성탄에 대한 기대라든지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을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성탄의 특수, 성탄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만은 정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연말서부터 정치적인 극심한 혼란에 빠졌죠. 경제 여러분들이 침체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세대 간 갈등이라든지 심각한 사회적인 고령화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십 명이 바로 고독사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건강도 여러분 개개인의 건강도 심각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위기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먼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한밤중에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가난하고 수혜받은 사람들, 목자들. 그죠? 그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회복의 여러분들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목전에 두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옆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최초의 성탄의 복음은 가장 낮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성탄의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굽니까? 목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거칠고 가난하고 그들은 사회의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군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직업상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사는 어쩌면 그 시대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두루 비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들레헴 시골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들판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바로 그 목자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최초의 성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당시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먼저 소외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될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한밤중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 주변에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그늘진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백경목교회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다. 여기서 너희 역시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칭호가 나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흔히 말하는 메시아이죠. 그렇죠? 자, 최초로 베들레헴 들에서 한밤중에 천사들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베들레헴 여러분들이 그곳에 태어나시게 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를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품어주시는 주님이시란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 흔드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나이도 신분도 형편도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세상에는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학에 보게 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이 정보를 더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어떤 불평등 상태. 현대사회의 성공과 실패는요, 정보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주식도 정보력이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여러분들이 정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늘 뒷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시도 정보력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서울을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서울에는 입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국가의 경쟁력도 결국 정보입니다. 무역도, 외교도, 전쟁도, 경제도 다 정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정보, 다시 말해서 우리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이익이 되는 소식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설사 그런 여러분들이 중요한 소식이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여러분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말한 이 여러분의 소식은 온 백세기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탄의 이 소식은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야 될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여러분들이 비대칭성은 있어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전해져야 될 것이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나 단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나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은 베들레헴 들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돼.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져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탄은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성탄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낮아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여기서 거한다는 의미는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의미걸라요? 그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시기 위해서 선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같은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겪고 함께 여러분들이 공감한다는 것. 그죠? 바로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보통 사람들이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허황된 여러분들이 구호이지 않아요. 정치인 구일 뿐입니다. 이제 정의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건 사람도 있죠. 전혀 자기 자신이 정의롭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정의사회를 우리 사회에 구현해 나갈 수 있겠어요? 공허한 구호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한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이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책이 있습니다. 그 1권에 보게 되면은 아빠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교회 이렇게 도서대에 보면은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인데 온 가족 휴가를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이제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딸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목발을 짚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경미한 부상으로 여겼던 아버지 역시도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 예민한 시기에 중학교 이제 이 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암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이 반항심만 커져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가족들 가운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요. 세월이 흘러서 이 중학생 딸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온 가족이 그 입학식에 이제 참석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학교를 빠져나오는데 어린아이가 갑자기 놀다가 큰 길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자동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요. 근데 가장 깜짝 놀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대학생이 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이 딸이에요. 아니, 아빠가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된 사연인즉 이 청소년기의 딸 아이를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 목발을 짚고 다니까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4년을 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이 딸 아이는 얼마나 그 아빠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동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동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체휼의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께서는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극한 어려움도 만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나도 내 마음 다 알고 있다. 나도 다 경험해 봤거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봐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동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체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기뻐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우리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15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바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서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일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전하고 자기가 듣고 본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자, 성탄을 맞는 우리의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듣고 본 대로 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뿐만 아니라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두 종류입니다. 다 놀라고 기여겼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마을간에서 말구에 놓여져 있는 강포에 쌓인 아이가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에 그 일들을 요셉도 마리아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소망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극야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북극권에 있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라고 하는 지역은 겨울이 되면은 해가 뜨지 않는 날이 2달, 석 달 계속 지속이 된대요. 전혀 해가 뜨지 않는 여러분들이 2-3달 동안의 사람들은 빛에 대한 갈증, 또 여러분들이 빛이 비치지 않다 보니까 우울감이라든지 또 무기력함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극야의 시간이 끝나고 해가 찬란하게 뜨러오게 된 날 사람들은 기쁨에 펄쩍펄쩍 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떠오르는 태양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빛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큰 기쁨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 대신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성탄은 여전히 현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바로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탄에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선상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 목자들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좋은, 여러분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은 큰 기쁨이며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 중에 큰 평화 가득한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2025년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된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성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탄의 감격을 참으로 아버지 이 시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분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